코로나가 또 많이 퍼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개인 위생에도 힘쓰시고 우리가 지킬 것은 잘 지켜서 안전하게 잘 지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교회 오실 때 또 335 모이실 때도 각별히 주의하셔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또 교회에서 확진됐다 하면은 무슨 큰 일이나 난 것 같이 또 이야기하니까 또 우리가 잘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또 예배당에 오신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한 10번에 거쳐서 생각을 했는데 오늘 15장으로 이제 넘어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시작되는 부분부터 소위 포도나무 비유라고 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들은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다 하는 데서부터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 내용과 흐름은 이미들 다 잘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되고,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이렇게 연합되고 연결되는 그런 주제가 15장에 쭉 흘러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이 대부분 다 잘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5장을 그렇게 잘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우리가 간과한 채로 지나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절에 나오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15장을 읽을 때 우리의 생각이 그 초점이 어디가 있냐 하면은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다.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 주제에는 마음을 많이 쓰는데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신 그 부분은 그냥 슬쩍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저녁에 15장을 시작하는 첫날 설교 제목을 요 귀절 그대로 정해서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곳에 포도원이 아주 좋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포도나무 하나하나도 중요하고 거기 붙어있는 가지들도 중요하고 뭐 거기서 맺히는 열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포도원의 주인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 포도원의 주인이 농부이시죠. 그런데 지금 여기 농부는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포도원이 누구의 것인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지요. 그 포도원이 누구의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서야 포도나무가 품종이 좋은지 안 좋은지, 거기 열매가 많이 맺는지 안 맺는지, 뭐 돌멩이가 많은지 적은지 이런 것들은 그 다음 얘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 포도원이 누구의 것인가, 누가 농사를 짓고 있나,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걸로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그 포도원이 하나님의 명의로 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등기부상의 주인으로 되어 있는 내 거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가만히 보시면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잘못 읽으면 이 가지가 주어인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전체 문장의 주어는 가지가 아닙니다. 문장의 주어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붙어 있는 것 같긴 같은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제거해 버리시는 주체가 바로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 가지를 싹둑 베어버리는 권한도 농부에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가 잘 맺히는 가지를 열매가 더 잘 맺히도록 하기 위해서 돌보고 깨끗하게 하는 그것도 농부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결국 오늘 읽은 1절과 2절은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주인, 농부이시고 모든 것의 권한과 권리가 그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초점을 흐려지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영락교회 하나의 포도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안에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잘라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잘라내시고 붙여두는 것도 하나님께서 붙여두시는 거예요. 우리끼리 아무개를 뭐 어느 부서에 일꾼으로 우리가 모셔오자, 교사, 무슨 뭐 찬양대원, 무슨 구역의 봉사자, 또 뭐 여러 부서의 일꾼, 다 우리끼리 하는 것 같아요. 우리끼리 붙였다 뗐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농부가 되셨기 때문에 거기 포도나무도 있는 거고, 거기 가지도 다 자라게 된 거고, 베어내기도 하고 또 붙여두기도 하는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결론 지워진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이 사실을 많이 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근데 저 같은 목회자가 어느 교회 가잖아요. 이제 젊은 목사님 돼서 이제 부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섬기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교회 가서 사역을 또 하게 하시죠.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럼 사역을 하러 이제 어느 교회로 파송받아서 갈 때 자칫 잘못 생각하면 내가 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워낙 자격을 잘 갖췄고 그래도 괜찮은 목사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나를 청빙해서 가는 거다. 그래서 나는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그 교회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교회가 이만한 교회인데 어떤 목사님을 우리가 모셔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어법으로 청빙하고 청빙받고 내가 가고 뭐 그분들이 날 오라고 그러고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언어상으로. 그러나 양쪽 다 가시는 목사님이나 그 목사님을 청빙하는 교회 성도들이나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사람들의 만남과 논의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임하는 목사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다 하는 의식을 잊으면 안 돼요. 또 목사님을 청빙하는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믿음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빼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은 빼놓고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에서도 목사님들 모셔가면 그 청빙 과정에 개입했던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그분들이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 홍길동 목사, 그거 내가 모셔온 거라고. 이렇게. 물론 그분이 청빙위원 중에 한 분이었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고 수고도 했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거는 신앙 고백적 차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홍길동 목사님을 보내주셨지요. 왜냐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포도원의 농부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냥 우리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는 신랑 신부에게도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나갖고 사랑하는데, 이거를 자기들 둘이 만나서 사랑하는 줄로 생각하면 너무 불안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만났으니까 또 자기들이 수틀리면 헤어질 수도 있고, 뭐 사랑했지만 미워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온전한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두 사람 사이에 주님이 계셔야 된다. 우리가 사랑하니까 우리 둘 사이에 아무도 없어야 우리 둘이 알콩달콩 우리끼리 이렇게 하지만 아니다.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신랑과 신부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그래서 신랑은 신부를 볼 때 내가 이 여자를 선택했어 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내게 보내주신 거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또 그 신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으로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쪽 손을 다 잡고 계신 것이죠. 신랑과 신부 둘이 손잡으면 언제 끊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손은 신랑의 손을 잡고 한 손은 신부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가운데서 이렇게 묶어주시면 이 두 사람이 사랑으로 이어져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 가정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우리가 만났고 우리가 사랑했고 우리가 결정했고 우리가 결혼했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농부 되신다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 되고 결국은 오랫동안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 A.W. 토저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이제 교회들을 가만히 이렇게 관찰하면서 이제 교회의 고질적인 병, 이제 그거를 몇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당신이 볼 때 현대 교회 성도들은 성장하지 않는다. 그냥 어린아이 수준으로 머물러 있어가지고 성숙되고 자라나야 되는데 성숙하지를 않고 그냥 계속 어린아이 수준으로 있으면서 살만 찐다. 이렇게. 여러분, 어린애가 이렇게 자라서 키도 크고 다 여러 가지를 하고 그래야지, 그냥 살만 계속 찌는 아기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적 비만이 결국은 비극을 가져오겠죠.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성숙되지도 성장하지도 않는다. 예수님을 믿은 지 20년 30년 되면 하나님을 향할 때나 내 인생을 바라볼 때나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나 뭔가 좀 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고 기쁨을 얻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 이게 토저 목사님이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취업이 돼가지고 회사에 가면 그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죠, 그죠? 그걸 마땅히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월급을 주는 겁니다. 그것이 뭐 어떤 종류의 일이든지 간에 그 사람을 회사에서 취직을 시켜 주었을 때는 당신이 하는 일은 이거요, 그 일을 마땅히 해야 되고 마땅히 할 때 회사가 월급을 주는 거죠. 그런데 뽑아놨는데 마땅히 할 일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아주 심각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이렇게 세우시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안 해도 될 일을 안 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안 해도 될 일을 뭐 안 하는 거야. 아유, 좀 해주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뭐 안 해도 될 일이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안 해도 될 일을 안 한다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더라. 예를 들면 성도라고 하면서 예배 안 드리는 사람 많고, 전도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기도 안 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고, 성경 말씀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 이거 뭐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너무나 많고, 마땅히 사과해야 되는데 사과 안 하고, 마땅히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할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심각하게 지적한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두 눈을 부릅뜨고 보고 계시는데도 하루 종일 싸운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웃었어요. 한국 교회만 싸우는 줄 알았더니 피부 색깔과 인종을 초월해서 싸우는구나. 근데 그분이 볼 때 하여튼 하루 종일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도. 그 얘기를 들으면 아이, 너무 심한 얘기야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는데 내 믿음의 인격이 정말 잘하고 있나, 내가 성숙하고 있나, 아니면은 그냥 육적인 그런 모습을 못 버리고 아직도 옛사람이 남아서 좌충우돌하고 있나, 나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나, 그리고 나는 자유하면서 화평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거리낄 것이 없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나, 아니면 늘 싸우나, 내 가슴 속에 갈등과 분노가 늘 상존하고 있다면 그 토존 목사님의 지적에서 예외가 아닌 것이죠. 근데 그 목사님은 이런 걸 지적하면서 그 해결의 첫 출발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성장도 안 되는 것이고, 마땅히 할 일도 안 하는 것이고, 늘 싸우는 거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 호세아서에도 보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는데, 아버지는 농부시라 그러면, 우리 가정의 농부, 우리 교회의 농부, 그러면 그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었고 포도원 울타리를 쳤고 농부가 물도 주고 농부가 다 하니까 포도원이 존재하고 당연히 거기 포도나무 가지도 있는 거지. 농부가 아예 시작을 안 했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으면 존재 자체도 없는 거죠. 우리가 뭐 정치, 경제, 사회 이런 걸 논하고 군사 뭐 전쟁도 하고 사람들이 별일을 다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더라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존재했겠으며 세상이 어떻게 있었겠어요? 모든 것 이전에 존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거죠. 그분은 이 천하 만국이 다 내 거다, 나는 농부다, 이렇게 선언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은 빼놓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끼리 다투고 우리끼리 뭐 하고 우리끼리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이 15장 말씀을 시작하게 되면서 15장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제 눈에 강하게 들어와 박힌 몇 글자가 이거예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농부시지, 하나님이 시작하셨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지. 그럼 뭐 다 끝난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농부시고, 하나님께서 잘라낼 가지 잘라내시고 붙여둘 거 붙여두는 것이고, 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20년 30년 잘 하시면 그래도 내가 끈덕진 건 있거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위질 안 한 덕택에 붙어 있는 거죠.
뭐 목회 얘기를 자꾸 해서 그런데 제가 그냥 말하기 편해서 목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생명, 그거 우리 생명. 아유, 우리 집안은 원래 장수 집안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가위질하면 오늘 밤으로 끝납니다. 무슨 장수 집안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이 가만히 보면 밤에 한 경점과도 같은 것이에요. 저 그런 인사 많이 받았어요. 아이고,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왜요? 아유, 부친 장로님께서 100세까지 사셨잖아요. 목사님도 오래오래 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오래 살 것 같습니까? 그거 다 부질없는 그냥 듣기 좋은 얘기지. 하나님께서 가위질하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세요? 우리 인생의 농부시라니까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포도나무 비유는.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여기 제자들,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처럼 지금 연결되기 시작한 건데, 그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파노라마를 펼쳐 가시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불러서 제자 삼지 않았더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독생자 예수님도 오셨고, 거기 제자들도 예수님께 연결이 됐고, 우리도 다 연결된 거지. 하나님께서 아예 시작부터 안 하셨더라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걸 우린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서 시작돼서 하나님 안에서 진행되다가 하나님 안에서 마무리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걸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우러르고 하나님을 농부여 주인인 줄로 고백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리를 제대로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 결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옆으로 밀어놨으니까 우리끼리 키재기 하는 거고, 우리끼리 다투는 거고, 우리끼리 뭐 하는 줄 알고 우쭐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웃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소위 근원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 나왔으며 어디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근원, 우리 존재의 근원. 여러분, 욥기 1장 말씀에 보면 욥이 이제 재산도 다 잃고 자녀도 다 잃고 자기도 병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욥이 하는 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어머니 태에서 갓난아기 빨가벗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의 태를 여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모태에서 알몸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탄생해서 나왔고,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이게 근원의식이죠. 내가 재산도 가지고 있었고 자녀도 있었고 건강도 있고 뭐 있었는데 그게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 시오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내가 누리게 됐고, 하나님께서 가위질 하시면 그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거둬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이게 철저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을 것이. 여러분, 이런 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윌버 리스라고 하는 분이 썼다고 하는데, 3달러짜리 하나님, 하나님이 3달러, 한 3,500~600원짜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흐름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긴 믿어요. 하나님을 내가 믿긴 믿는데 3달러어치만 믿어요. 나는 하나님께 깊이 빠지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전부 이렇게 모시는 것도 원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고 새 사람 되는 것도 너무 부담스럽고, 내가 다 남을 도와주고 뭐 이렇게 헌신 봉사하는 것도 나는 너무 싫고, 그냥 조금 하나님과 완전히 끊자니 너무 아쉽고, 조금 이렇게 한 가닥 줄만 연결된 상태로 그냥 하나님 이름이나 부르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부담 없이
그냥 교회 가고 싶은 데 가고, 가끔 하나님 그러면 뭐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위로도 하고, 그냥 그 정도,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살 수 있다면 사면 좋겠다, 그런 분위기의 글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작은 일부만을 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깨뜨리지 않을 만큼만, 수면을 방해받지 않을 만큼만, 내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만, 따뜻한 우유 한 잔만큼이면 됩니다. 내 죄책감을 조금 누그러뜨릴 만큼이면. 나는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호주머니에 넣을 만큼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흑인을 사랑하도록 만들 정도라면, 혹은 이민자들과 사탕물을 주우러 다니게 할 정도라면 그건 좀 곤란합니다. 내 마음을 바꾸지 않아도 될 정도만, 시간이 날 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만, 햇볕을 받으며 낮잠을 즐길 수 있을 만큼이면 됩니다. 나는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쁨을 조금 원할 뿐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태에 머물러 온기를 즐기며 지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영원을 500g만 사서 종이봉지에 담아두고 싶습니다. 그 이상을 사야 한다면 무르고 돈을 되돌려 받겠습니다. 나는 딱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그중 일부는 굳은 날을 위해 숨겨두렵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그러나 내 안에 심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도록, 어떤 책임감도 느끼지 않을 만큼만, 사람들이 나를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줄 정도만, 이처럼 딱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살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그런 글입니다. 너무 열심히 믿기도 싫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도 싫고, 내 주머니 다 털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그런 헌신도 그것도 싫고, 그냥 저 사람 교회 다니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할 정도만, 딱 그냥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변하여 막 새 사람이 되는 건 싫다는 거예요. 조금만 하나님하고 연결되면 좋겠다. 참 재미난 글인데요, 요즘에 교회 다니는 이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그저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이들이 없지 않아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는 하나님은 얼마짜리이십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산다고 표현하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만약에 사는 대상이라면 하나님을 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를 낼 의향이 있으신가요? 한 3달러까지는 낼 수 있고 그 이상은 아니십니까? 이건 지금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전부시라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기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거, 그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천국을 말씀할 때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모든 걸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진주 좋은 걸 발견한 사람이 모든 걸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그 가치를 감히 설명할 수 없는 전부이시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농부이시죠. 그분에게 모든 게 다 달려있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가 아무리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라 할지라도,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많이 붙어 있는데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많다면 가지가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보잘것없는 내가 뭐 열매를 몇 송이, 포도송이를 몇 개 달고 있다 한들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하나님 잘라버려도 그만이고, 그나마 열매를 못 맺는다면 더 말할 것도 없는데도 우리는 우리가 포도원 주인인 듯 큰 소리 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인생을 살 때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면 감히 우리 목소리를 높일 수 없을 것이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저항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영락교회라는 포도원의 농부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한다면 이 안에서 우리 목소리를 내고 갈등하고 싸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이 가위질 하실까, 그걸 두려워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15장을 읽을 때 포도나무와 가지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위에 하나님이 농부시라고 하는 대전제, 이걸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걸 쭉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15장 끝까지 아버지 얘기를 계속하고 계세요. 아버지가 농부시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15장에서 8절에 가보면 계속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하면서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계속 하시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된다, 아버지, 농부이신 아버지께 영광된다. 또 9절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또 10절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계속 아버지 얘기를 하시잖아요. 15절도 쑥 내려가 보시면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걸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그걸 다 어디서 들었다고 말합니까? 아버지에게서. 근원이 아버지시라고 말하죠. 16절 후반부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렇게 안 하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계속 나오죠.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24절 후반부에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성령님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15장 거기에는 물 밑에 쭉 흐르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농부시다. 그리고 가지가 열매를 맺어도 영광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가지를 잘라낼 권한도 아버지께 있는 것이고, 붙여둘 것도 아버지께 있는 것이고, 기도를 해도 아버지께 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오셔도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것이고, 전부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과 그 영광의 원리를 밑에 깔고 진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절대로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주권과 아버지 하나님의 근원 되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이 수요 예배가 가능한가? 내가 집에서 시간 맞춰서 가방 가지고 나와서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여기 30분 전에 도착했지 이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근원을 가지고 말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로 하여금 이 예배 시간을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곳에 올 수 있는 여건을 주신 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오니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동료들이 계시고, 또 여기 이렇게 찬양대가 잘 준비해서 또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계시고, 또 예배 순서가 다 준비가 돼 갖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모든 걸 공급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마치고도 내가 그냥 헐레벌떡 집에 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올 수 있는 것도 아버지의 은혜고 돌아가는 것도 아버지의 인도하심이고, 이렇게 내 걸음을 인도하셔서 내 인생 여정 끝날 때까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실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됐다, 그만하면 됐어, 그러면 우리는 멈추는 것이고, 내가 너를 이끌고 갈 테니 따라오라 그러면 열심히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너는 조용히 있으라 그러면 조용히 있으면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그 차지하시는 자리를 점점 많이 내드리다가 마지막엔 전부를 내드릴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신앙이 성숙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차지하고 있고 하나님께 자투리만 조금 내드리다가 나중에는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 생활도 11조 하기 힘들어 가지고 어떻게 10분의 1을 드릴 수 있나, 이거 참 어려운 고비인데 11조를 하다가 나중엔 10에 2조를 하고 10에 3조를 하고 나중에는 모든 게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학 동기 중에서 미국에 이민 가서 살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아프가니스탄에 선교사로 갔다가 나중에 미국에 있는 집까지 다 팔고 완전히 들어갔고 그랬는데, 부산에 몇 차례 찾아와서 만났어요. 그 친구가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하고 아주 또 절친이어서 작년에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맨 처음에는 그저 11조 했죠.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나중에는 10에 5조까지 하면서 살다가 나중에는 집도 팔고 다 해가지고 가족들 데리고 그 위험한 아프가니스탄에 온 가족이 다 들어가서 나중에는 전부가 아버지의 것임을, 내 인생의 농부가 아버지시니 아버지로부터 다 나왔음을, 생명까지도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성숙해가는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점점 커지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앞에 있는 나는 점점 작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신앙의식이 나는 하나님의 어린 아이입니다 하기까지 작아지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사람의 갓난아기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아기가 누리는, 엄마 품에서 젖 먹고 잠든 아기의 평안, 그게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의 평안은 내가 커가지고 내가 커 보일 때는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한없이 겸손하게 작아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품에 안긴 아기처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지 않고 그 이후에 15장이 계속 흐르고 있는 주제에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원리가 그 다음에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농부 되신다고 하는 이 단순하지만 절대적인 영적 명제를 가슴에 깊이 품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에요. 그 신앙은 우리를 올바른 진리 가운데 세워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농부이시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기 전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고 먼저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도 아버지의 구원 계획에 따른 것이요, 십자가를 지심도 부활하심도, 제자들을 부르심도, 저희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연결시켜 주심도 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된 일인 줄로 압니다. 아버지께서 농부이시고 아버지께서 주인이신 줄 안다면 우리들은 아버지 앞에 한없이 겸손하게 작아지게 하셔서 어린 아이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3달러짜리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될 아버지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공급되는 평안과 기쁨이 열매 맺게 되는 놀라운 승리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